오늘부터 저희가 새로운 책 야고보서를 나누게 됩니다. 근데 제가 새로운 시리즈를 시작할 때마다 여러분께 반복해서 당부어 드리는 말씀이 있는데요. 첫째는 어떤 성경을 보든지 편견을 갖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우리 야고보서 5장이니까 비교적 짧은 책이잖아요. 그러면 짧으니까 쉬울 거야, 이런 편견. 그리고 짧은 책이니까 5주면 끝날 거야, 이런 편견들. 또 긴 책은 어려울 거야, 잘 아는 내용이야, 잘 모르는 내용이야, 이런 편견이 많은 경우에 우리의 영적인 눈을 가려서 보아야 될 것을 못 보게 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전에 야고보서에 대한 어떠한 설교를 들었든지 그 선지식과 선입견이 여러분 앞에 있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그것이 그 당시에는 도움이 됐을 수 있지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받으려고 하기 때문에 분명히 하나님은 같은 본문과 같은 말씀 속에서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주실 것을 기대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객관적으로 말씀을 보려고 하고, 그러나 반드시 뭔가 새로운 것을 깨달아야만 한다, 이런 뜻은 아니에요. 이미 알고 있었던 내용이라도 더 깊게 알게 해주시든지, 아니면 잘 못 알고 있었던 것은 바르게 알게 해주시기를, 그리고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는구나, 이런 선입견 없이 우리가 객관적으로 말씀을 받게 된다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1장부터 저희가 들어가야 하는데 오늘은 첫 번째 시간이라서 야고보서의 큰 틀을 먼저 살펴보려고 해요. 여러분이 한번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야고보서 하게 되면은 가장 기억나는 구절이 뭐가 있으세요? 야고보서에서 생각나는 거. 대표적으로 이런 거 아니겠어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너무 잘 알잖아요. 근데 사실 이런 구절들 때문에 수세기 동안 신학자들 안에서, 목회자들 안에서도 야고보서는 굉장히 논쟁거리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알기로는 기독교의 핵심이 행위로서가 아니고 믿음으로써 구원을 받는 것인데, 야고보는 마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야. 그래서 행위를 강조하는 것처럼, 행위로 구원을 받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에 논쟁이 되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종교 개혁가 중 한 사람인 마틴 루터도 이 야고보서를 성경에서 빼버려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까지 고민을 했었어요. 자기가 발견했던 그 바울 서신서에서의 이 신층이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했던 그 말씀이 이 말씀을 대할 때 상반되는 것처럼 보여지니까 혼란스러운 거잖아요. 그래서 다른 성경과도 반대되는 내용이 아닌가, 빼야 되지 않는가, 이런 논쟁들이 오늘날까지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야고보서를 설교하는 저에게도 큰 숙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잘못된 이해나 오해를 주지 않아야 하는데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어떠한 편견 없이, 선입견 없이 마치 야고보서를 처음 보는 것처럼 읽어보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고요, 하나님을 의지해 가고 있어요. 그런데 하루는 저에게 하나님이 어떠한 단어를 주의 깊게 보게 하셨어요. 굉장히 평범한 단어인데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그런 이 단어가 가질 수 있는 의미를 문맥 속에서 묵상하기 시작했고, 이것이 어쩌면 야고보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열쇠일 수 있겠다는 확신을 갖게 됐습니다. 그 단어가 여러 번 나오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1장 2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16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19절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는 알지니 사람마다 듣긴 속히하고 말하기는 더디하며 성내기도 더디해라. 2장 14절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3장 1절 내 형제들아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4장 11절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5장 7절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9절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10절 형제들아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12절 형제들아 무엇보다 맹세하지 말라. 마지막 19절까지 내 형제들아.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상투적인 표현 같아요. 그렇잖아요. 우리도 교회 안에서 형제님, 자매님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큰 의미 없이 상투적으로 부르는 호칭이 아니겠는가 싶은데 이 구절들을 하나씩 살펴보게 되면 중요한 명령이나 권면을 하기 전에 항상 형제들아 이 말을 먼저 하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들이 반드시 행해야 될 어떠한 중요한 사실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명령하기 전에 사랑하는 형제들아, 형제들아 이렇게 말하고 있는 표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럼 이제 여기서 말하는 형제들이라는 것이 어떤 의미였겠는가 하는 거예요. 지난주에 다음 주에 조금 더 자세히 나누겠지만요.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사람 야고보가 아닙니다. 그는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예요. 그래서 어머니가 마리아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형이라고 불렀던 친가족 그 동생의 야고보입니다. 그러면 그 야고보가 brother, 형제 하면은 그 친가족을 의미하는 것이겠는가 생각해 볼 때 우리가 읽었던 1절을 보면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의 친형인 것이 맞지만 어느 순간 야고보는 그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게 됐어요. 그래서 신앙의 고백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형제들아라고 말하는 것은 자신과 같은 그런 신앙의 고백을 하는 믿는 사람들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 정의가 2장 1절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내 형제들아 그들은 어떤 자들이라면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그들을 일컬어서 계속 형제들아 형제들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이잖아요. 거듭난 자들, 구원받은 자들. 그들에게 인내하라, 말을 조심해라, 형제들아 용서해라, 형제들아 사람을 차별하지 말아라, 형제들아 하나님께 순종하고 마귀를 대적해라, 이런 명령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야고보가 가진 의도는 이런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런 명령에 대해서 그 형제들은 지킬 수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미 그들 안에는 이러한 죄와 거룩한 삶을 이기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자들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아, 이렇게 살도록 구원을 받은 형제들아, 우리 형제들 아닙니까? 이렇게 사십시오.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이러한 권면이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그렇게 살고 있지 않던 그리스도인들이 이 메시지를 듣게 되면은 찔림을 얻는 거예요. 아니면 도전을 받는 거예요. 아, 그렇지. 나는 하나님의 자녀인데,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내 안에 있는데, 난 더 이상 어두움이 아니고 빛 가운데 속하게 됐는데 왜 이렇게 살고 있었지? 하면서 다시 한번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권면하고 있는 책이라는 사실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을 아직 믿지 않는 사람, 거듭나지 않은 사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이러한 명령과 교훈을 받아도 지키고 싶은 마음도 없을 뿐더러 지킬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그렇게 살 수 없는 말씀들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세요. 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이 있고요. 행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 두 부류가 구분될 수 있길 바라요. 행할 수 있는데 안 하고 있는 사람, 행할 수 없어서 못하는 사람. 근데 야고보는 첫 번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이 이런 삶을 살 수 있도록 구원받았고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는 것을 계속 확인시켜 주면서 영광스러운 구원으로 나아가도록 촉구하고 권면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이것이 야고보서를 시작함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기초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이 말씀이 여러분 새로운 내용이 아니고 이미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이었어요. 제가 제목에 산에서 들었던 말씀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한번 추측해 보시겠어요? 언제 이 말씀을 예수님이 하셨을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흔히 우리가 알고 있는 산상설교의 내용이 야고보서의 내용과 거의 흡사합니다. 그래서 저는 야고보서는 산상설교 후속편 아닌가? 이렇게까지 생각이 들었어요. 산상설교의 내용들 혹시 거기서 여러분 기억나는 구절들 있으세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 이런 거 있잖아요.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그리고 오른쪽 뺨을 맞으면 어떻게 하라고요? 왼뺨도 내밀고 겉옷을 가져가면 어떻게 하라고요? 속옷도 내주고 이웃을 사랑하는 정도 아니고 어떻게 하라고요? 원수까지 사랑하고 용서하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런 많은 행함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심지어 신학자들 중에서도요, 그 산상설교를 이렇게 해석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이 진짜로 행하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다요. 이 말씀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경험할 것에 대해서 이상적인 것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다. 여기서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아멘 하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는 이런 걸 지킬 사람이 없어 보이는 거예요. 불가능한 거잖아요. 예수님이 앞으로 있게 될 그 천국에서의 참 아름답고 완전한 모습이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미리 말씀해 주는 거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믿고 있습니다. 근데 아까 오전에 우리 영어권 형제들하고 그 말을 했더니 누가 굉장히 좋은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목사님, 천국에서는 죄가 없잖아요. 그러면 용서할 것도 없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원수가 없을 텐데 어떻게 천국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더라고요. 아니면 이 산상설교 말씀을 문자 그대로 들으면서 이제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하면서 빛을 비추려고 막 짠맛을 내려고 미워하지 않으려고 도덕적으로 율법적으로 노력을 하는 부류의 사람들도 생겨요. 그러나 모두가 예수님의 의도를 오해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이 아닌 천국에서 이루어질 어떤 이상적인 모습을 보여주신 것도 아니고 율법적으로 종교적으로 이렇게 행하라고 권면하신 내용도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강조하신 것 무엇이었는가? 한번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러셨어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You are the salt of the earth. You are the light of the world.
원래는 쓸모가 없는 자였는데 너 지금 소금이다. 원래는 어둠인데 You are the light. 이제 너는 빛이야. 예수님은 계속해서 그들 안에 일어난 본질적인 변화를 강조하고 계세요. 빙에 대한 변화를 말씀하시는 거였어요. 그들이 누구인지를 인식하며 살도록 계속해서 상기시켜 주시는 내용이었어요. 이들이 어떤 사람인지 구체적으로 이제 하신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절까지 계속 나오는데 제가 몇 절만 추렸습니다. 이같이 너의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의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 같이 온전해라. 기도할 때 은밀한 중에 해라. 그러면 누가 들으세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신다 그랬어요. 악한 자라도 좋은 걸 자식에게 줄 줄 아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냐? 지금 예수님이 너라고 말씀하신 대상들은 다 누구냐면 원래는 사단의 자녀였고 어둠에 속했었고 구원을 받지 못한 자인데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된 자들. 야고보서에서 아까 뭐라고 했죠? 형제들.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이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죄 용서받은 것만이 다가 아니고 죽은 다음에 천국에만 갈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거예요. 현재적으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 중에 하나는 너의 본질이 바뀌었다예요. 너의 소속이 바뀌었다예요. 너의 생명이 더 이상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생명이 아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생명을 갖게 되었다예요. 내 아들아, 그리스도의 형제들아, 구원받은 자들아, 너희는 더 이상 쓸모없는 자가 아니고 세상의 소금이 되었다요. 너희는 더 이상 어둠의 자식이 아니라 You are the light. 너는 빛이 되었다요. 언제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내면 깊은 곳에 있는 죄인됨을 바꿔서 의인이 되게 하시고 거짓을 바꿔서 참이 되도록. 원래 우리 모두는 못된 나무래요. 나쁜 나무래요. 나쁜 나무는 무슨 열매를 맺는다고요?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나쁜 열매가 좋은 열매를 못 맺는데.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무엇이 되었다고요? 좋은 나무가 되었으니 그런 자들을 향해서 좋은 열매를 맺으라고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할 수 있으니까요. 그렇게 하도록 구원을 받았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믿느냐? 믿어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육신을 믿지 말고 내 감정, 필링을 믿지 말고 나의 경험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나는 또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또 넘어질 수밖에 없어. 나는 저렇게 살 수 없어. 다 뭘 믿는 거냐면 나의 생각을 믿으며 사는 거예요. 할 수 없다라고 믿으며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아도 이 싸움은 치열합니다. 왜 변화되지 못하느냐? 많은 이유 중에 하나는 저는 오늘 이 본문에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변화될 수 있다는 것을 안 믿는 거예요. 그렇게까지 변화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이에요. 이건 우리 인간적인 생각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너를 완전히 바꿨다. 예수 그리스도 그 하나님의 생명이 너 안에 있고 예수를 믿는 너에게 성령 하나님이 오셨다. 너가 기도하면 창조주로서 듣는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가 들어주신다. 너는 그 관계가 있는 자야. 그러니 할 수 있어.
그래서 어떻게까지 써 있습니까? 예수님이 좀 답답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한번 봐라. 탁월한 비유죠. 그 새 뭐 농사를 하냐, 일을 하냐. 근데 누가 먹이를 주냐? 하나님이 주지 않냐. 들에 있는 저 그냥 하루 피었다가 질 별로 쓸모없는 풀들을 봐라. 누가 저렇게 입히냐?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는 아멘 하셔도 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라니까. 저 새보다 귀하지 않냐? 하나님께 저 풀보다 존귀하지 않냐?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겠느냐요. 이것을 믿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무엇이 돼요? 두려워하지 않는 게 되는 거예요. 염려하지 않는 거.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근데 여러분, 이 명령과 말씀만을 들으면 우리는 양쪽으로 간다니까요. 어떻게 살면서 염려를 하네. 목사님이 세상을 몰라서 그래. 얼마나 치열한데. 아니면 이거는 지키라고 주신 말씀 아니고 천국에서 걱정이 없을 거라는 뜻이야. 우리는 자꾸 그렇게 곁길로 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명령이 있기 전에 강조해서 하신 부분이 어디겠냐는 거예요. 믿음이잖아요.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냐? 더 이상 사단의 자녀가 아니다요. 세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지 않냐? 그러면 그 왕이 백성을 책임져 주지 않겠냐? 하찮은 다른 피조물들도 그렇게 관리하시고 책임져 주시는 창조주가 자녀된 너희를 굶어 죽게 하겠느냐? 이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염려를 이길 것입니다. 이 말씀을 지킬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은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을 이기게 하는 유일한 힘입니다. 그리고 이 믿음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미 시작하신 그 영광스러운 구원을 우리는 맛보게 되는 거예요. 또 다른 게 아니에요. 이미 시작되었는데 우리가 믿지 않는 거예요. 자꾸 내가 믿고 싶은 대로 믿는 거예요. 또 영적인 공격도 있습니다. 사단은 계속 참소하는 거예요. 미혹시키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생각하다가 제가 또 한 장면이 떠올랐어요. 예수님이 안진뱅이를 일으키신 장면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근데 만약에 예수님이 안진뱅이에게 가서 안진뱅이야 일어나, 일어나서 걸어, 못 걸어? 빨리 걸어,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예수님은 악한 분이죠. 왜냐하면 걸을 수 없는 자에게 걸으라고 명령했기 때문이에요. 못 걷는데 어떻게 일어나라고 말하고 못 걷는다고 혼내고 구박하고, 악한 분이잖아요. 잔인하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막 눈살 찌푸릴 거, 왜 저러지 저 사람? 근데 만약에 걸을 수 있도록 치유해줬다고요. 걸을 수 있도록 능력을 줬어요. 그 다음에 일어나라, 걸어라, 그렇게 명령하셨다면 예수님은 악한 분이 아니잖아요. 그분은 선한 분이신 거예요. 왜냐하면 할 수 있는 자에게 그 명령을 하심으로써 믿음을 줘서 하게 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할 수 있도록은 치유했어요. 할 수 있도록은 바꿔주셨는데 명령을 안 하셨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마도 평생 동안 나는 걸을 수 없는 사람이야, 걸어본 적이 없어, 걸으려는 시도조차 안 하고 계속 바닥에서 앉아서 지낼 거예요. 우리 주님은 그러시지 않습니다. 우리를 할 수 있도록 바꾸셨고, 아멘이십니까? 거룩해질 수 있도록 생명을 주셨습니다. 이 땅에서부터 우리는 정말 상상하지 못한 그 깊은, 넓은, 온전한 삶을 살도록 이미 우리 안에
시작하셨습니다. 그러한 사람들에게 걸어라, 행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님을 우리는 오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 말씀대로 믿음으로 행하면 저와 여러분의 삶은 이 땅에서도 천국을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는 믿음으로 이 땅에 임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선함교회 여러분, 참 새로운 내용 없습니다. 구약이든 신약이든 바울 서신서든 야고보서든 각도는 좀 달라도요, 같은 진리를 또 선포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모든 것의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하기 위함입니다. Here and now, 우리는 그것이 가능하도록 구원을 받은 자들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야만 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입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오늘도 필요한 것을 주시겠다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요청하라고 하신 거예요. 그러므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창조주 하나님이요, 이러지 않잖아요. 뭐라고 가르쳐 주셨죠? 기도를 하늘에 계신 아버지래요. 넌 정말 자녀야. 이건 교리가 아니에요. 진짜 자녀라고요. 예수님 때문에 우린 정말로 자녀된 특권과 권한을 갖게 된 거예요. 우리가 바랄 수도 없었던 거예요. 왜 주셨겠어요? 사용하라고 주셨지. 사용하지도 않고 평생을 또다시 고아처럼 살으려고, 죄 가운데 종노릇하라고 주신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것을 주신 우리에게 이제 명령하셔서 할 수 있다. 온전해라. 근데 온전해라라는 그 표현에서도 아까 이렇게 나왔어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처럼요. 그 아버지로부터 온 생명과 능력이 너 안에 있어서 그분의 자녀인 너도 그러면 아버지를 닮을 수 있다예요. 그러니 온전하라.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더 진리 앞에 정직하게 서십시다. 또 편견과 선입견 없이 서십시다. 여러분이 정말로 말씀을 말씀 그대로 받으려고 하면 저는 장담해요. 교만한 말이 아니라 그렇게 듣지 말아주세요. 우리가 마틴 루터보다 성경을 더 잘 해석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마틴 루터보다 성령 하나님이 더 위대하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깨달음의 영을 주시고 이 진리를 밝히 알게 하시면 우린 그 복음의 풍성한 영광 안에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특히 오늘 함께 예배 드리시는 우리 모든 어르신들, 또 선함교회 기초를 놓았던 1세대 분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진심입니다. 여러분의 헌신과 기도로 이 터 위에서 다음 세대들, 또 다른 세대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며 경험해 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도 기억하시길 바라요. 나이가 든 것 저주가 아닙니다. 나이가 들은 것 나쁜 게 아닙니다. 여러분은 힘도 없고 할 수 있는 거 없어서 쓸모없는 존재 아닙니다. 그러한 감정과 내 생각을 하나님께로 다 넘겨버리십시오.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나의 자녀라고 부르십니다. 영광스러운 자녀예요. 존귀한 나의 백성이에요. 그분께 여러분들은 아름다운 신부예요. 여러분은 죽지 못해서 오늘 어쩔 수 없이 살아가는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천국 갈 날만을 그냥 기다리고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살게 하신 데는 그 목적이 있기 때문에 생명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크고 위대한 일은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야고보서도 그래요. 굉장한 명령이 아니에요. 화내지 마라, 말을 조심해라, 혀를 다스려라, 이런 말씀들이에요. 근데 가정의 어른 되신 여러분들이, 또 교회의 어른 되신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떠나는 그날까지 그런 경건의 모습들, 또 기도의 모습들, 다음 세대를 향한 권면의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만이 하실 수 있는 일, 여러분만이 하셔야 되는 목적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들을 그러한 빙이 되게 하셨음을 믿으시고 믿음으로 더 많이 행하십시오. 그리고 무엇보다 교회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큼이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가시고 그 믿음의 전수가 다음 세대로 주님 오실 그날까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은 과거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언젠가 만나게 될 알지 못하는 미래의 신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지금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며 우리와 이곳에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전에는 하나님과 원수되었고 우리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와 심판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피조물이었지만 이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용서를 받고 하나님의 임재로 언제든지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입은 자녀들이 되었습니다. 오늘 그 특권을 마음껏 누립니다. 하나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자녀된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격려해 주옵소서. 세상은 몰라줘도 아버지는 자녀를 알아주시며 다시 한번 우리의 부족함이 무엇인지 지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남은 여생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형편이 어떤지, 우리의 나이가 어떻든지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시라면 우리는 이 모든 것을 행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는 자에게 주시는 이 명령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이제는 일어나 걷겠습니다. 믿음의 싸움에서 지지 않게 하시고 뒤돌아가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이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 한 어른이 마지막에 이 교회를 지켜달라고 이 땅에서 기도하고 주님께로 가셨습니다. 하나님, 그 약속 이루어 주십시오. 어떠한 상황에도 반석 위에 이 교회가 서게 하시고 더 많은 영적인 생명을 낳고 진정한 부흥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지하고 의탁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